오늘은 열왕기상 18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녀를 18명을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사모님이 얼마나 분주하셨겠어요. 교회도 돌봐야 되는 동시에 18명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사모님에게 너무나 벅찼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양육하는 일이지만 자기의 영적인 생활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합의를 봤어요. 얘들아, 엄마도 기도해야 살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엄마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엄마를 좀 귀찮게 안 해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부엌이 될 거야. 내가 식탁 아래 앞치마를 머리로 뒤집어 쓰고 앉아있으면 날 건들지 말아다오. 그때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서 그 집은 엄마가 분주히 일상을 사시다가 식탁 밑에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시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정해 드렸어요. 근데 이 엄마는 열심히 특심하셔서 저녁마다 자녀들을 침대에 뉘어놓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재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일제로 했어요. 월요일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매일 번갈아 가면서 자녀들의 방해가 축복기도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엄마는 자녀가 태어나면 일일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글을 터득하는 걸 가르쳤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는데 엄마의 신조는 이것이었어요. 어릴 적 정규적인 교육을 6개월 가르치는 것이 평생 배운 것보다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실히 양육했어요. 그의 자녀 가운데 영국의 대봉을 일으켰던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나왔고 더욱이나 세바스찬 웨슬리가 나와서 그 어머니의 슬하에 자란 자녀들이 영국의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산업혁명을 넘게 만든 역사적 자손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일은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목사인 저와 제 아내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해도 만약 저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갈수록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우십니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내 자녀들을 키웠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가 예수님을 가까이 섬길수록 우리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8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가 읽어보니까 등장한 인물이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많은 왕들이 반역에 의하여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선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6대 왕이었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시돈의 왕의 공주, 그 나라의 왕도 신정 제도였기 때문에 왕이자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딸이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왕비는 지혜롭고 정치력이 탁월했어요. 남편을 설득시켜 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국교를 바알신으로 채택했어요. 더욱인데나 놀라운 일은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는 종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란 하늘에 비를 주는 축복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를 많이 주어서 우리를 축복해 할 수 있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념으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색출하여 죽였는데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선지자들이 당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소리내어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는 이슬람 정권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생긴 역사의 비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오늘 등장한 두 사람 엘리야와 오베다를 역사의 현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그렇게 왕과 왕비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여호와의 선지자를 색출하여 죽일 때 자기의 사비를 들여 두 개의 동굴에다가 50명씩 선지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빵도 주고 물도 주면서 선지를 보호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오바댜였어요. 임금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 모두가 다 곡식은 말라 없어져 버렸고 백성들의 소나 양이나 낙이나 말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제 왕의 권위, 통치의 기반이 되는 말, 나귀,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물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인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말해서 우리 물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자.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우리의 국력이 되는 말, 낙이 다 죽겠다. 그래서 오베다가 왕과 함께 나섰는데 왕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다가 보면 전국을 물 찾는 게 어려우니까 서로 흩어지자. 너도 동쪽으로 가라. 내가 서쪽으로 가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우물을 찾고 개울을 찾아보겠다 하고 서로 갈라졌어요.
오바댜가 들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엘리야가 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바댜가 당신 정말 하나님의 종 나의 주인 엘리야가 맞습니까? 엘리야가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네 주인에게나 가라. 내가 네 주인이냐고? 하나님이 네 주인이시지. 네 주인이라고 말하는 아합에나 가서 말해라. 엘리야가 여기 왔다고. 아니 선지자여 나의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어느 날은 여기에 가 있고 어느 날은 저기에 가 있는데 내가 임금님께 엘리야를 만났다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겁니다. 당신이 여기서 지금은 나를 만났지만 내가 왕과 함께 여기 오면 당신 벌써 다른 데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내가 오늘은 왕을 만날 터이니 왕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안 됩니다. 반드시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2절의 하반절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8장 이후에는 엘리야가 영적 대계를 펼치십니다. 1대 850이라는 숫자적인 대결인 것 같지만 사실은 1대 나라 천역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엘리야는 곧바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여쭤보셨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엊그저께 불을 달라고 하고 불을 내려주었더니 비를 내려주어 영적 승리를 하라게 주었더니 너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낙심되어 침체해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나라에 너만 홀로 남은 거 아니다. 7,000명이나 전국 요소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내 사람 남겨두었다. 너 아니었어도 불을 내릴 사람은 7,000명이나 있었어 이놈아. 너 아니어도, 네 교회 아니어도 내가 한국 땅 살릴 교회는 아직도 7,000교회가 남아있어 이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 자기 혼자를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갈멜산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네 곁에 왕의 궁리 대신조차도 너를 위해 중보하며 불을 달라고 함께 중보했었다. 그가 오바댜였다. 너 혼자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신실한 7,000명이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주세요. 불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데 응답한 거지. 너 혼자 거룩해서 기도함으로 불과 비를 만난 게 아니었다 설명해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5살 때 하나님과 또 그분과 연합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처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되었는지요. 어린 나이에 시작된 믿음은 많은 죄와 간고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이에게 유익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나오십시오 어린 소년 소녀들이여.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 이슬과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최고의 선물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자녀를 양육하여 출가한 상태일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입교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젖먹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처럼 사랑합시다.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식, 내 손주처럼 귀하게 여깁시다. 그 녀석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코를 닦아주며 그 녀석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서 내 자식을 다시 양육하는 양으로 사랑과 기도를 쏟아줍시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았던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라고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복입니다. 30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고 40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이고 늙음하게 60대 70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깨우고 한 시대에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을 뽑아 사용하신 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고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전을 성경과 함께 늘 읽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을 읽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시대를 깨웠던 영적 거장들은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 중에 가장 고전 중에 하나, 그것은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그 헨리 스쿠걸도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28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힌 복음을 써놓은 책이 후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진원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헨리 스쿠걸의 책을 통하여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역시도 바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영국의 혁명보다 큰 부흥을 일으킨 주역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찰스 펄저는 15살에 하나님을 만나 18살부터 설교하는 목사로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많으시지요? 맥주 감사절에 종이 봉투에다가 보리를 담아 강단 앞에 놓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추수감사절에 푸대에다가 나락을 담아다가 성소 앞에 갖다 바친 즐거움과 추억이 다 있으시죠? 성탄절에 무대에 올라가 변변치 않은 의상을 해입고서 내 주님이 오신 날을 격려하며 찬양했던 추억들이 다 있으시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내 마음에 남아있고 선생님들이 전해주었던 재밌는 동화가 아직도 우리 안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어른 때 들었다면 기억나지 않을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고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왕궁에 숨겨두셨습니다. 임금과 왕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를 죽이는 그 현장 중심에 국내 대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바들을 숨겨놓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안정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오바데처럼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를 반드시 남겨놓으셨다고 의심치 않고 믿어요.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오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빈터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습니까?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바댜와 같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오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주 땅의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진짜 예배는 이곳에 나의 이름을 높이는 참 예배가 있다고 증거하실 터인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저의 자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그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오바댜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시절과 같은 지금에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저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에 배웠던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동화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여러분 도시락 벤또였잖아요. 가방도 없어가지고서 책보에다가 책이랑 공책이랑 필통이랑 놓고 도시락 거기다가 싸가지고 감아서 등에다가 탁 메고 앞에다가 묶고 늦으면 학교 뛰어가서 등짝이 뜨뜻하잖아요. 김치 국물이 도시락에 흘러가지고 등짝에 나오고, 그때 책 옆면은 전부 다 노랬어요. 불구스름했잖아요. 김치 국물이 흘러가지고서 책장에 다 묻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는 그랬어요. 도시락 먹는 점심시간이 되면 여학생부터 내 밥, 꽁보리밥인 걸 안 보여주려고, 반찬이 파김치라는 걸 안 보여주려고 도시락 뚜껑을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내 밥 창피한 거 안 보여주려고. 여러분 안 그러셨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에 두 손을 모아 식기도를 드렸어요. 너 교회 댕기냐? 친구들의 얘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또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창피한 적도 많았고 친구에게 얕잡아 보이는 때도 많았지만 식사의 기도는 저에게 예외 없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기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다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저의 별명은 황 목사였어요. 군대에 가서도 항상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참들에게 입을 벌려 막걸리를 부어 붓는 그런 고통도 당했었어요. 밤새도록 술을 안 마신다고 침상 위에 매달려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은 지사장 앞에서도 언제나 시판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큰딸이 이제 간호학과 4학년이 되어가지고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식당에 가면 그놈도 저처럼 조금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융통성이 좀 없지요. 그래서 늘 식기도를 하는데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식기도를 하는 그리스찬이 안 보이는데 그 넓은 대학 식당 강단에서 자기 혼자 식기도를 하는 게 때로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서재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지 엄마와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 아마 그런 얘기 같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제 아내가 저에게 자진 신고를 했어요. 우리 큰딸이 대학 식당에서 식기도를 하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고 나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단순간에 이렇게 대답했죠. 기도해야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는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에는 그렇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힘이 저축되어 있어요.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왕궁이 여호와를 버리고 선지를 죽이는 문화에 빠져 있을 때라도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를 내가 살립니다.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100명의 선지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바댜가 우리에게 보여준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탁월한 인물, 그러면 누구라도 다윗을 지목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였어요. 삶의 자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였어요. 사자를 만나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였고 곰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최고의 복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다 출가하여 밖에 나갔다면 이제 얼굴을 한 번씩 대면할 때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권면이 전부이겠지요. 또 우리는 앞으로 다 각기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의 삶 속에 손주들을 양육하는 일이란 어쩌면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입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청년들,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을 이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양육하고 사랑하고 걔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분야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를 주일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이제 교회에 입교하신 새신자를 섬기는 사역이 되도록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듬고 신앙하는 목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분이 하나 되고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끌어안고 하나 되는 일에 시간과 역량을 저로 투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이제 가정가정을 돌아다니며 신앙을 새롭게 입문한 영적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사의 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낳아주십시오. 성숙된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사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놓아주시고 저의 뇌에는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신앙인들을 위하여 목회를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장한 교회, 정작 장래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비법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영국의 마지막 천교도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이 거룩한 사역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가 주어지는 대로 직접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돕거나 아이들을 돕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그 역시 양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어떤 배경 때문에 지어졌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는 참 감동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애나 워너라고 하는 자매님이 쓴 찬양입니다. 그의 언니는 수산나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두 딸을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했어요. 잠들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 가서 신앙생활하도록 잘 양육했는데 그만 엄마가 일찍 병이 들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변호사였던 아버지께서도 병이 들어 몇 년이 되기 전에 천국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언니 수잔과 동생이 나는 천혜의 고아가 되었어요. 어린 자매들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양육을 받는 동생 애나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애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설을 썼네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갖다 주니까 출판사에서 무릎을 쳤어요. 이야, 이렇게 탁월한 책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 그래서 그 책을 출판했더니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돈방석에 앉았어요. 일약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속편에 책을 써달라고 주문이 쇄도했어요. 그래서 애나는 후속편 소설을 또 썼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같은 교회 주일학교 다른 여자 선생님과 약혼을 했는데 약혼 남인 선생님은 존 윈든, 약혼 여의 선생님은 페이스 데릭으로 소설 속의 가상인물을 정했어요. 둘이는 주일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조니 베닉이라는 어린 소년 주일학생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약혼남 약혼녀는 주일학생을 돌보기 위해 신방을 갔더랬어요. 신방을 갔는데 웬걸 소년 조니가 이제 임종을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남인 조니 조지를 끌어안고 마지막 기도해 주었어요.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위로해 주었어요. 손을 축 처진 소년 조지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날 위해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해요. 소설 속에 있는 이 고백의 찬양이 거기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563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은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버릴 때 단번에 성경 위의 기독교를 회복시킨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평생의 삶을 마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끝냈습니다. 학장께서 강단에 가득 차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은퇴 강연을 한 칼바르트 박사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학생들이 박사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박사님의 칼바르트 신학의 요점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백발이 상하고 허리가 굽은 칼바르트 학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입맛을 다스며 말문을 쉽게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지나서 입을 열며 내 신학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이 찬송가 말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노학자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걸어가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 주일 학생들과 당신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어릴 적에 경건했던 사람이 훗날 탁월한 경건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랜 세월 그런 경건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유익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이로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70이고 60이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교회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이지만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거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7,000개의 교회를 숨겨놓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믿는 우리가 나이가 어린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올인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복원할까? 그게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잊어버립시다. 우리들이 어떻게 남은 신앙을 살아갈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교회 사이클 안에 맡기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청년들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걸 밑거름으로 내어놓는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목회자, 이 성도로 우리 모두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오바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성전을 가득 메우는 주일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았겠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모여 섬기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놀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어르신들을 존중하여 품에 뛰어드는 광경을 보여드리지 못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여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젊은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하여 모든 장성한 분량을 갖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평안하고 완화하는 교회로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입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모든 역량을 쏟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성장된 교회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 7,000명이 배후에서 기도하게 하셨듯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한국 땅의 부흥과 성령의 담비를 다시 한번 맞아들이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가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숙시키시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